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으로 나의 시온, 나의 예루살렘, 나의 성읍, 나의 집, 나의 백성, 나의 14만 4천, 나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정말로 깁니다, 이거. 그런데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가 나의 자식, 나의 내일, 나의 아파트, 나의 사업, 나의 결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일심동체가 되어 나의 시온을 꿈꾸는 자, 나의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자, 여기서 나의는 하나님의입니다. 하나님의라고 하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제목이 긴데 그 두 글자라도 줄여야 요 정도 제목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래 했는데, 나의 백성, 그리고 나의 14만 4천, 그리고 나의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영혼 구석구석을 주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오늘 전부 다 나의 자녀, 나의 진로,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꿈, 나의 아파트, 나의 내일, 전부 다 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골몰하고 자기 중심으로 염려하고 자기 중심으로 오로지 계획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건 소망이 아니고 소원인데요. 소원하고 그런 자기 중심의 삶에 함몰되다 보니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14만 4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정말로 하나님이 혈망하는 이 언어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경들이 다 되어 있고 강팍한 자들이 다 되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것인데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맞춰져야 되는 것인데 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재건축 바람이 불어가지고 평당 따따블로 뛰는 거는 흥분해가지고 생굿을 지기면서 복 받았다라고 간증하면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은요, 이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당신의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망을 오늘 이 교회 세대 가운데는 정말로 간절하게 느끼는 사람이 막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인가까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000씩 인을 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 계시록을 가지고 논쟁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들의 많은 논쟁의 큰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000씩 인을 쳤으니까 이거는 교회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인을 치는 사건이 아니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000씩 인을 쳤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다시 또 당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을 뭐 사건 중심, 시간 순서, 장소, 지명, 그 숫자에 함몰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하는 경우도, 그렇게 이거는 저 인치는 사건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은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흰무리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구약에서 12,000씩 인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왜? 이 일 후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장소 지명에 집중하거나 시간 순서에 집중하거나 숫자에 집중하거나 사건에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 순서로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먼저 12,000씩 인을 치고 그 다음에 흰물이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시간 순서로 보기 때문에. 왜? 이 일 후라고 해놨으니까. 그러면은요,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서 12,000씩 인을 칠 때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 일 후에 또 해놨죠. 1절에 이 일 후에 요한계시록 시간 순서로 보게 되면 이 일은 앞에 일도 안 됩니까?
그죠?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 것인가? 여섯째 인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을 보면은 우주가 박살났습니다. 자꾸 시간 순서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 순서로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모순점이 발견되는지 저도 아직 다 지적을 못 해드립니다. 볼 때마다 모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종족 내에서 12,000씩 인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2일 후에 흰물이 그렇게 시간 순서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답을 해야지. 그 앞에 1절에 2일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앞에 있는 일이 여섯째 인을 떼니까 막 우주가 박살이 나봤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디로 가서 인을 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한 장 한 장을 시간 순서로 이해하면 안 되고 장면 장면으로 개별적인 사건으로 떼서 살펴봐야 그 장면마다 교회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사야 4장 이사야 4장 2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그날에 여호와의 사기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자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맞지요?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때 어느 지점의 구원인가? 자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사기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의 사기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대를 구원의 복을 이방인 교회 세대가 받는 복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받는 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유대인 플러스 헬라인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요 이방인 교회 시대가 주축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기 아름답고 영화로운 날 그날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인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시온 산 위에 온 제피의 화염과 빛을 두르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신다는 것이 실제 지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다가오는 구원의 시대 다가오는 구원의 복을 시온이 받는 복으로 예루살렘이 받는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750년 전에도 장차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시대를 시온이 복받는 것으로, 예루살렘이 복받는 것으로 말을 했다라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000씩 인을 친다는 이거는요, 실제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12,000명씩 골라낸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거 14만 4천을 갖다가 12,000 곱하기 12 하면은 14만 4천 아닙니까? 그죠? 실제 숫자입니까? 절대로 실제 숫자 아닙니다. 지금 시온에 머물러 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서 농명된 자, 그들이 받을 복은 여호와의 싹이, 여호와의 싹은 선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시대를,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날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집이 완성될 때까지 그 한 시대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000씩 인을 친다는 이 예언의 환상은, 첫째, 구약 이스라엘 실제 백성들 가운데서 인치는 숫자가 아니고, 또 말세의 지말에 지가 전하는 요한계시록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는 영화로운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는 날로 예언했듯이, 이제 여기서 인을 쳤는데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을 보니까 시온산 위에 14만 4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자, 우리가 로마서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악해져 있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던 하나님의 복음이 개로 취급받았던 너희 이방인들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 생명의 복음이 너희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희들도 이 원가지들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에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장차 영원히 거하실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함께, 그러니까 그 집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지금 불러 모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숫자가 채워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구속사의 진행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제가 이스라엘은 완악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먼저 12,000씩 구원을 받고 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그리하여 이제 장차 다음에 언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는 인칠거리도 없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야 일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000씩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래 지금 앞으로 우리가 목도하게 될 다가오는 구속사의 시대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시대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뭐 복음을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굉장히 심오한 구속사의 순서를 지금 이 본문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절대로 아닐 뿐더러, 그리고 또 제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시온에 단단한 기초들을 두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시온 신학을 잘 분석해 보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바라보고 소망했던 시온의 영광, 그 시온의 영광은 사도 바울 신학에서요 부활의 영광에 이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지서를 얼마나 절묘하게 해석을 해놨는지, 그 사도 바울의 그 부활신학이 딱 들어가면은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시온을 두고 노래했던 그 모든 예언과 영광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부활로 응집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에 여러 시간을 겹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조인기 목사님의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뭐 성공예와 부자 예화를 많이 들으면 여러분이 막 꿈을 디자인하면은 복발 같은 그 환상이 막 기분이 들썩들썩, 기분이 움찔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14만 4천,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까지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저같이 보잘것없지만은 저 같은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꿈꾼다고 흥분되지 않고 이런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사도 요한이 그 서신서의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마라나타의 외침이 꿈은 이루어진다가 대신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마음이 생기게끔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이 시간을 갖게 된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수수께끼 푸는 게 아닙니다. 지명 해석하고 숫자 의미 발견하고 숫자 끼워 맞추고 수수께끼 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장난에 놀아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망을 함께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도 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2장 말씀을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는데 참 여러분은 아직까지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을 들으면 힘이 불끝나고 잃었던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 잃었던 꿈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분이 업되고 그래 산다 하면은 여러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방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요한계시록을 한 30강쯤 떨어지고 나서는 여러분이 뭐 수수께끼 풀었다, 뭐 수수께끼 답을 얻었다, 의문점을 뭐 해결받았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이런 언어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벌렁벌렁해져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오늘 이 교인들이 보면은요, 그 대먹지만한 부자와 성공이하는 들으면은 그 알라들도 그 뭐 다 이해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그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나가는 유치원생들 다 이해하는 언어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인 것인가? 그러므로 부자여와 성공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인가? 그거는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생들도 다 알거든요. 그런 이야기 듣고 흥분해가지고요. 그런 이야기 듣고 꿈을 디자인하고 신앙을 다시 뭐 재점검해 샀습니다. 만나가는 새벽기도를 나가볼까? 안 하던 띵가부터 11조를 다시 한번 내가 해볼까?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석유나 바리새인들 발밑에도 못 미치는 신앙이에요. 자, 제가 오늘 왜 제목을 나의 시온, 나의 예루살렘, 나의 성읍, 나의 백성, 나의 14만 4천, 그리고 나아가서 왜 나의 새 예루살렘이라 했는 것인가? 성경적인 맥락 안에서 제가 그 제목들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정보로 밝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무개 집사의 자녀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아무개 집사의 진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 길을 택하라 저 길을 택하라, 이 직장을 택하라 저 직장을 택하라, 이 배필과 결혼해라 저 배필과 결혼해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구원, 시온의 공의, 예루살렘의 구원, 예루살렘의 공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날의 장차 너희들에게 나의 구원이 이르는 날,
너희는 나의 성읍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나의 구속을 받은 자라가 칭함을 받을 것이요 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에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단서를 달고 있는 겁니다. 큰 산 위에 예루살렘 집이 세워집니다. 실제 지명, 실제 장소, 실제 건물이 아닙니다. 거리 성곽의 치수를 지어보니까 12,000 스타디온, 장과 광과 고가, 그 다음에 성곽이 144 규빗, 12,000 스타디온에 곱하기 12하고 144 규빗에 땅의 만수 1000을 딱 곱하면은 무조건 14만 4천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할 백성을 무조건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썰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이 요한계시록 21장 15절 17절에서 성의 치수를 청량하던 그 갈대, 그 갈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서는 딱 말씀하시기를 성전 방마당은 내버려도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해라, 세알려라. 만 2달 동안 이방인들이 이곳을 밟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자꾸 제가 숫자에 함몰되지 말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7년 대환란의 반이라는 숫자가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됩니다. 막 중복되기도 하는데 중복되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언급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실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냥.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도 성전 방마당이 만 2달 짓밟힙니다. 그 다음에 바로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1260일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아이를 딱 놓는데 남자아이를 딱 놓고 나니까 용이 팍 핍박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하게 해서 그곳에서 자,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래 3년 6개월이 되는데 계속해서 13절을 읽어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자, 1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
이방인들이 성전 방마당을 밟는 시간도 42달. 두 정인이 1260일 연하는 것도 42달. 용이 또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핍박하는 기간도 1260일. 또 여자가 또 양육을 받기 위해서 자기 곳으로 하느님이 피신하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기간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6개월 42달.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요. 어느 게 전 3년 반이고 어느 게 후 3년 반입니까 여러분 하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이 7년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숫자 개념을 막 숫자로 뭐 수수께끼 풀듯이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관습을 일단은 초창에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져놓습니다. 42달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성전 방마당. 그런데 또 1260일 두 정인이 애언하는 날.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날이 1260일 이꼬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말은 또 반면에 용은 여자를 핍박을 하지만은 여자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가가 양육을 받지요. 구원을 받지요. 그게 또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네.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7머리 10뿔 바다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그 기간이 42달입니다. 42달. 어느 게 전 3년 만이고 어느 게 후 3년 반입니까? 그 전 3년 만에 있는 건 어떤 사건이고 후 3년 만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면 여러분 그 많이 보았으니까 많이 들었을 것이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마 답 못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 관념을 깨뜨리고 나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 11장대로 그와 같이 하느님의 구속 경륜이 장면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순서가 아닙니다. 그 장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다 거기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사람들의 책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에 함몰되지 마세요. 시간 순서에 함몰되지 마세요. 아까 이스라엘 12지파 12,000씩 인치는데 2일후라고 했다고 앞에 2일후를 보니까 6째 인을 떼가지고 우주가 박살이 났는데 그 자꾸 시간 순서를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망에 여러분도 화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모두가 다 나의 일, 나의 자녀, 나의 삶, 나의 문제, 나의 가정, 나의 노후, 나의 아파트에 함몰되어 있는 그 정말로 똥 뒤집으신 신앙관념으로부터 탈피해가지고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14만 4천과 같은 14만 4천으로 상징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시온의 공의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하는 날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나의 성읍, 나의 또 나아가서는 보좌, 또 나아가서는 나의 신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지는 그 최후의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야 됩니다.
그러려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지 뭐 어디 수수께끼 답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중심의 신앙에서 나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발돋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깊숙이 감동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이느냐는 깊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원의 빛으로, 구원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